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날씨가 많이 풀려서 오늘도 보니까 참 이렇게 어디 놀러 가기, 들로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기 좋은 날씨인데, 이렇게 귀한 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2016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서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복을 얻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다면, 지난주부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마침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을 살아보면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온다.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기회가 오셨어요? 그런 3번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3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요, 버스와 같아서 이 정류장을 떠나버리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어떠한 기회가 정말로 나에게 기회가 되려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찾아와도 이것이 기회구나 라는 것으로 알아차리지조차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기회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회가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기회가 한 번도 없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불경기일 때는 돈 버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좋아요. 불경기일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돈 버는 길이 전혀 없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 버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본 사람은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돈 버는 길이 보인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눈을 뜨고 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고 이 기회를 확실하게 내가 부여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생들을 살펴보면 분별력 없이 사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 말 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간장인지 콜라인지 구분 못하고 소금인지 설탕인지 고추장인지 케찹인지 구분 못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분별력 있는 인생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가장 힘든 것, 일이 힘든 것보다 뭐가 힘들어요?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 관계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봤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 봤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 봤기 때문에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꼭 이렇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도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인생의 행복은 결코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엇에서 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행복을 얻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돈으로 행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존재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고 하나 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기도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우러져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인생을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요, 힘들게 상처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그 능력은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듯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분별력은 결국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람에게 상처받아 가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은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상처를 받아야 인생의 지혜로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도요, 많이 먹어본 사람이 음식 맛을 압니다. 안 먹어보면 맛을 몰라요. 사람도 많이 겪어보고 많이 상처를 받아봐야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삶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실수와 성취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하면서 우리 몸에 체득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스스로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은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받아야 우리 몸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올해 교회 포어가 성장하는 성도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자체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교회 바깥보다는요, 교회 안에 도둑놈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세상 사람도 이런 소리 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얻는다는 것을 알아요. 수고해야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은혜 한 번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말씀 한 번 듣고 설교 한 번 듣고 기도 한 번 세게 하면서 강력하게 은혜 한 번 받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래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내가 삶 가운데 부딪혀서 성공과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삶의 분별력을 내가 스스로 체득하려고 하기보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결받고 단번에 해결받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유행어도 있잖아요.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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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름. 하나님께 나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빠른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연단 속에 스스로 부딪히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삶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것은요, 내가 부딪히지 않고서는 내 삶 속에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체득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저에게 뭐 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세요.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부딪혀 보아야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 붙잡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부딪혀 보아야 말씀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분별력이 거기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맞설려는 의지를 가진 성도를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그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복 주길 원하는데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너의 분별력과 너의 삶의 그릇이 내가 예비한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됐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마음의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지금쯤이면 이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냐. 도대체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쌓이고 횟수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되냐. 달래줘야만 하고 때만 되면 젖꼭지를 물려줘야만 너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자세를 하고 있냐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는 곳입니다. 사랑받는 곳이고 격려받는 곳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횟수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데도 계속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격려만 받으려고 하고 위로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의 탄식을 우리 모두 들어야 합니다. 선생이 되어야 될 너희가 아직도 젖꼭지만 물고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의 사람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각을 사용해서 삶 가운데 연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각을 사용하면서 삶 가운데 있는 연단들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은 사람이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하는 지각이라는 것은요, 센스를 말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 속에서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해도 거기서 고민을 했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함으로 한 가지를 배우고 한 가지를 익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전구를 자꾸 만드는데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자꾸 조롱하고 놀리니까요,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안 되는 방법 한 가지를 배운 것뿐이다. 다음번에 실험하고 다음번에 연구할 때는 이 방법을 빼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방법을 한 가지를 더 배워서 다른 방법을 새로 찾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또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길을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많이 버는 길이라고 무조건 그 길 가지 않습니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희생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있음을 알고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분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늘 실패하는 길만 찾아가는 것,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실패를 하지만 그 과정을 속에서 배움을 통해서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분별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길만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무조건 가난하게만 사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누는 것은 믿음의 모습일 수 있지만, 아예 가난해서 매일 굶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사람은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각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운동을 잘하려면요,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것이 없어요. 아기가 걸음을 배울 때 갑자기 걸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을 무한 반복해야 걸음을 배워갑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연단을, 신앙의 걸음마를 배워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뛰어가고 날아가는 것을 꿈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꿈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봐야 날아가고 뛰어가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단받는 사람만 맺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을 받은 사람만. 여기서 말하는 무릇 징계가에서 징계라는 말은요, 단순히 혼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징계라는 말보다 훈련의 성격이 있는 징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훈육과 같은 거예요. 훈육.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해서 너가 이래서 잘못한 거야. 이 훈육의 과정은 매우 힘들어요. 슬퍼요. 훈육하기도 힘들지만 훈육 받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요즘 제 딸아이 하예가요, 훈육을 하는데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친구들이 장난감을 만들거나 지 오빠가 장난감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발로 밟아요. 그래서 싸워요.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얘를 좀 고치려고 딱 붙잡아 놓고 훈육을 시킵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오빠가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럼 얘가 어떡합니까? 울어요. 제품 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딱 일자로 세워서 혼내도요, 막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납니다. 슬퍼요, 힘들어요,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훈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훈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훈육을 받으면 아이들은 웁니다. 슬퍼서 울고요. 아이들에게 즐겁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훈육을 받아야지만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고요. 인생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고통과 고생,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아픔들, 여러분 이것을요 아픔이라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 내 삶 가운데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끝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고생, 이런 아픔,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뭔가 좀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훈육받게 하시고 내가 연단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이용해서 연단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 속에 내가 부딪히면서 산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하다 보면 직장의 상사가 너무 까칠하게 나를 대하고 과중하게 일을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 안 쳐다보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면요, 절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없고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내가 넘어서지도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어금니 꽉 깨물고 내게 뭐라고 해도 좋다, 내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나를 흠집 잡을 수 없을 만큼 어금니 꽉 깨물고 직장생활 한번 해보겠다. 시키기 전에, 여러분 이론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시키기 전에 먼저 딱 찾아가서 부족한 거 없습니까? 제가 뭐 해야 될 일 없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제에 맞서는 사람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웬만하면 모른 척해, 그 사람 옆으로 가지 마, 지나가면 피해. 여러분, 이런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사회생활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피하는 사람입니까? 맞서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부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지만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자꾸 맞서보는 사람, 그 사람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누구보다도 빨리 터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잘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만 뒤로 미루다가 보면요,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꾸 그 연단의 과정만 피하려고,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연단 좀 없게 해주세요, 피하려고만 하면 아무 분별력도 생기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구분하려면 된장 맛을 알아야 돼요. 케찹인지 고추장인지 구분하려면 맛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장성한 사람은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분별력까지 가진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에게 돈 많이 버는 길을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의 사명을 아는 것과 이런 것들은요, 과외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딪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자꾸만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만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이 아이의 재능이, 얘는 기계를 만져야 될 아이예요. 그런데 얘한테 너는 철학을 공부해라고 하면서, 여러분, 철학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되는 아이에게 너는 법대 가서 법을 전공해라 하면 잘 되겠어요? 여러분, 류현진에게 야구 안 시키고 축구 시켰다면 류현진이 그 메이저리그 될 수 있겠어요? 김연아한테 스케이트 안 시키고 공부시켰다면 김연아가 될 수 있겠냐고요.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장사하면 안 될 분들이 있어요. 손님 비유 맞히는 거 잘 못하고요, 누군가 싫은 소리 한두 마디 해버리면 그냥 확 집어던지고 뛰쳐나갈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좀 이렇게 확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삶에 대한 분별력도 못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자기 삶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맞는 일인지 이런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복이 주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재능과 성향을 주셨어요. 이 재능과 성향에 내가 어떤 것이 가장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요 반복적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체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연단 속에서 그 분별력을 찾아가야 되는데 연단 받지 않고 연단만 받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포기해버려요. 힘들다고 도망가 버려요. 삶의 분별력은 전혀 갖지 못한 채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목사가 답답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했죠. 어떤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미루면 실패는 안 하겠죠. 근데 연단은 못 받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일, 어려운 일 하는 것은 누구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그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어리버리할 거예요. 굉장히 어리버리할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베테랑처럼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연단의 자리를 늘 피하려고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연단의 자리에는요 피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연단이에요.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연단을 뒤로 미루는 만큼, 자꾸만 뒤로 미루는 만큼 우리 삶의 분별력도 자꾸만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조금 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힘들면 쉬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바로 쉬라고 할 겁니다. 그 자리에 공석이 되더라도 쉬라고 할 겁니다. 일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쉬라고 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쓰러질 때가 되면 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쉼 이후에 그 아팠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극복해낸 것이 아니고 이겨낸 것이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부딪혀서 상처를 받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러려니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교육자 시절에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잠깐 나눴는데,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아버지 같고 자상하지만 부교육자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과격해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여기다가 품고 매일 다녔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하든지. 나중에는요 뭐라고 해도요, 목사님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는 소리가 이게 나중에 너무 연단이 되니까 상처로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부딪혀서 상처를 받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게 돼요.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다가도 나중에는 이 정도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히 아픈 건데 아무렇지도 않네,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연단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은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과연 연단을 받아 분별력을 가지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단의 자리를 계속 피하면서 아직까지도 배설물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에이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소리 한 번 안 질러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연단된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고생도 자기가 겪어봐야 돼요. 세상 무서운 줄 자기가 알아봐야 되고요. 때로는 부당한 일도 겪어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늘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 겪어보고 억울한 일 당해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안 되는 일도 겪어보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고 하나님께 맘 놓고 원망도 해보고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요. 나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돼요.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찾게 되고 내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눈물,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이거 그냥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우리는요 이 고통을 통해서 아무 연단 못 받아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요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분별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연단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의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태어나서 갑자기 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집회 한 번 참석했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니고요, 삶의 연단 속에서 눈물을 전제로 하고 아픔을 전제로 하고 때로는 피눈물까지 전제로 한 연단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 왕된다 하고 떠났어요. 쉽게 말하면 왕된다 한마디 해주고 떠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안의 연단의 과정을 다윗이 보내왔기 때문에, 지나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윗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삶 가운데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됐다면, 다음날 바로 왕이 됐다면 다윗은요 다윗이 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바로 주셨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고난과 아픔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이 진짜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옆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때만 기분 좋게 설교하고, 누가 한번 싫은 소리 하면 갑자기 확 초라져서 나 설교 안 해, 화가 나서 못 해먹겠어. 여러분, 이런 목사라면, 제가 만약 그런 지도자라면 여러분은 그런 목회자, 그런 지도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담임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없다고 하셔도 돼요. 없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이 연단의 과정을 버텨내는 사람, 이런 목회자를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무엇을 원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의 연단 없이는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둑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세요. 모두 믿음 안에서 연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젖 좀 떼고 단단한 음식도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좀 강하게 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젖은 그만 먹고 성장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